거듭난 자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요 산헤드림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70명밖에 회원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정회원이었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와야 됩니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 계속해서 봐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사람 정말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오면 되는 겁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8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가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침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구원에 이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속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할례를 받고 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100세의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의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좋아하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 줄로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시냐 하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음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수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우리의 옛사람을 물속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은 세례와 부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 자아, 옛 생각, 옛 마음, 옛 사람, 육신의 생명을 수장을 시켜버려요.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연합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였습니다.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래 아담 한 영을 창조를 했는데 그 한 영을 분리를 했어요. 하나가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가 됐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또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저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두 개가 돼서 다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언제부터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했다고요? 창세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서 아담 하와를 분리했지만
한 몸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몸된 나,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뜻이,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서 미리 계획한 것을 몰랐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나이 도리님의 공의의 회원입니다. 70명밖에 되지 아니한데 본래는 회장까지 하면 71명인데 엄청나게 고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겁니다. 왜 저걸 모른다고요?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율법 아래 매인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잡혀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여자가 본래 하나였어요. 한 몸,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아담 한 영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분리를 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괴론을 통하여서 두 몸이 한 몸이 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만들어져서 통일,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서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을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몸이 되고 여러분과 저는 지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머리는 누구고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무엇이라고, 콘크리트 건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 아래 매인받고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고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오기 전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저기에 갇혀있는 사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 계시가 오기 전에 육신의 생명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콘크리트 건물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는데 이 콘크리트 건물을 성전이라. 또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 건물을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임마누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콘크리트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를 해야 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잘못된 말입니다. 어디를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을 했어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돼야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버리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요?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곳,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방법 자체를 몰라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방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습니까? 참 원초적인 질문 아닙니까? 유치원생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난 것은 육체요. 그러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나기 이후에서는 반드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는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말고요. 다른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이 증거가 되면 그 진짜 복음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를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를 해주시냐 하면 성경 안으로 인도를 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부어지면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고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 세상 논리, 철학적 지혜라는 겁니다. 제갈웅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비를 도와가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못 박혀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진짜 믿음이에요. 이제 교회가 되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되는 과정은 반드시 옛사람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즉 거듭남, 즉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부흥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막 받았는데 내 앞에 막 필름처럼 뭐가 쫙 지나가면서 어릴 때부터 말이야 안 좋았던 것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울고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일종은 일종입니다. 그러나 원뿌리가 뽑혀버리는 회개가 있어요. 원뿌리가 즉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버리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서 11장 19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린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도려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린다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필름처럼 흘러가는 거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일주일만 지나가면 옛날 마음이 다시 올라와 버려요. 무엇을 베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진짜 복음, 참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으로 인도를 받아야지.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믿어.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들어지질 않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귀가 감겨져 있고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기는 말이야 나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말이야 기독교인이야,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철저하게 사람 말을 듣고 세뇌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귀가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 참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이야,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야,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등, 조금 있으면 멸망당한다는 등, 조금 있으면 말이야, 공산화가 돼버린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 진짜 천국 복음, 진짜 하나님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엇이 가려져 버려요? 귀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들어요. 희한하리만큼 못 들어요. 희한해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우리 한국을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농 이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의 밭, 남의 논을 막 임대해가지고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가 말이야 완전하게 공산화가 되면 아주 막 지주들의 모든 땅을 빼앗아가지고 말이야 너희들에게 다 무료로 나눠주겠다, 무료로 교육시켜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죽창을 들고 나가가지고 아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야 지주들을 막 찔러 죽이고 막 인민재판을 해서 뭉둥이를 패서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일반 선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동. 엄청난 그 선동에 사람들이 말이야 미쳐서 날뛰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아주 같은 민족끼리 엄청나게 죽여버렸어요. 엄청나게. 양쪽이 막 복수를 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올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회개를 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과 동시에 천국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전부 다 사람의 말도 여과가 되는 거예요. 저 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구나, 저 말이 믿음의 말이구나, 저 말은 가짜이구나, 걸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되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주셨는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분이 나타나야 돼요. 이분이 내 안에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으로 나타나요. 왕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평강이 밀려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버리면 이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분이 가르쳐줘요. 저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날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한국 주위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 이쪽에는 군국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이 저 군국주의를 신봉하는 자민당을 보고 독재를 배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의 자화자찬, 그러니까 공산당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공산당은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물질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을 그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참말인 줄 알고 공산당원이 말하는 것을 100% 믿어버려요.
그 진짜인 줄 알고. 그 바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쪽에 있는 군국주의,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버렸느냐 하면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표에 의해 보면 GDP가 27.9%가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쇠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권을 비판을 못해요. 우리 한국 같았으면 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 한국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GDP가 10%만 떨어져서 우리 정권은 좀 몰락해버려요. 바뀌어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다혈질이 아니기 때문에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나라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이 두 나라를 확실하게 잡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된 사람, 즉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저분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저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저 평안에 파도가 밀려오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복이 오는 거예요. 저복이 바로 교회가 된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짜 회개 말고 진짜 회개,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는 그런 경험,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교회가 돼요. 이 교회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보지 못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 지혜를,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과 없이 걸러버리는 거예요. 여과해서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과를 해서 야, 전 잘못됐다. 저거는 문제가 있다. 저거는 가짜다. 하는 것을 여과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